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누가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12를 세우신 예수님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는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렇게 발표, 연구 발표, 또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성추문, 성도들의 성추문, 또 교회의 세습, 성도들의 분열, 자금 횡령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현상을 해석하는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성추문이 나고 자금을 횡령하고 불법으로 세습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행동입니까? 자, 저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조직, 어떤 회사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거기 싫어합니다. 그건 교회에만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유명한 대기업의 딸이, 갑질 한번 했다가 그 회사가 진짜 부도 위기까지 갈 정도로 주식이 반토막이 나고 이런 일들이 있고, 지금도 어떤 회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불매 운동이 진행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 그러면 그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도덕적 법칙과 교회에 적용되는 그런 도덕적 규칙 사이에 차이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건 교회다운 게 아니라 보통의 사람들도 보통의 회사들에게 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가 오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그걸 교회답지 못하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교회에게만 특별히 높은 도덕적 규칙을 요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억울하게 느껴. 왜 교회한테만 저러지? 아니, 교회한테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대기업한테는 더 심하잖아요. 대기업한테는. 그런 부도덕한 일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모든 단체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이 교회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교회 전체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표현을 들으면 마치 세상이 교회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그래서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들게 하는 것이죠. 그건 다 착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게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지 않습니다. 그런 잣대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조직에 들이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언론은 믿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반복된 뉴스에 노출되면요, 모두가 그런 줄 압니다. 일주일만 교통사고에 관련된 뉴스를 일주일만 계속 보여주면요, 사람들은
교통사고에 대한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은 마음만 먹으면 한 집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조금 덜한 편인데 한동안 교회가 언론에 굉장히 미운 털이 박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상간으로 계속 교회의 비리에 대한 뉴스가 막 나왔거든요. 근데 한번요, 잘 생각을 해보면 언론에 나왔던, 뉴스에 나왔던 교회의 숫자가 겨우 20개도 채 안 됩니다. 예. 근데 한국에는 교회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최소 5만 개, 많게는 7만 개까지도 보기도 합니다만은 크고 작은 교회들. 그러면 그 20개 교회가 나머지 이 5만 개가 되는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느냐? 없다니까요. 참. 없어요. 그리고 뉴스에서 집중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대형 교회입니다. 큰 교회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요, 큰 게 있잖아요. 대형 교회, 큰 거, 회사도 마찬가지, 대기업, 대형 교회 이런 것들이 나머지를 대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한국 기독교의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가 뭐냐면 하나하나가 독립된 교회라는 소리예요. 어디에 중앙에서 컨트롤 받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독립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점은 뭐냐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장점은 어느 한 교회가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해되시죠? 네. 근데 맨날 개교회주의 하면서 왜 대형교회가 비리가 일어나고 대형교회에서 사고가 친 거 가지고 그 교회가 기독교를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통 그 언론에 많이 이렇게 좀 분별하는 능력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심해요. 언론에 자꾸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세뇌가 물들어가는 거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뉴스만 보고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가요. 이해되시죠? 자기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평안해요. 심지어 목사님도 좋아. 다 좋은데 잘 돌아가는데, 물론 100%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잘 돌아가는데 자기 교회는 아무 문제 없는데 뉴스만 자꾸 보다가 한국 기독교에 실망했다고 교회를 떠나가는 거라. 진짜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있었구나. 한번 있었어요. 그랬는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있었는데, 되게 웃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반복해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뉴스를 계속 보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부모가 또 이렇게 때리고 어떻게 그러냐? 이럴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뭐야? 자기 부모는 안 그런다는 거거든요? 네, 자기 부모는 안 그래. 근데 그런 뉴스를 자꾸 접하고, 우리 부모를 떠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교회에는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웃긴 거죠. 자, 어쨌든 이 시점에서 우리가 교회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답다라는 건 뭐냐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답다는 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다운 교회는 진리가 전해지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목회자들이 내 편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원하는 거,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다운 교회거든요.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살면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인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죄 없이 정말 순결하게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이 거짓을 전하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다 죽는 거예요.
아니, 요한일서 지금 새벽 예배 때 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성도들에게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영을 분별하라고. 예?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께 속한 영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럼 뭘로 분별하느냐? 말로 분별하라 그래요. 그럼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런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전하고 있느냐?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근데 이상하게, 참 잘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교회를 대표하는 건가 봐요, 아무래도. 목회자의 전해지는 말씀보다 목회자의 삶에 더 집중한다는 것이 정상은 아니라는 건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목회자의 삶을 또 그의 말을, 그의 행동을 어떻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해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있느냐? 자, 두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진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멈춰 있지 않고 흘러가는 거.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잘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성도들을 도덕적으로 가능하면 욕 안 먹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내가 내 인생 개판으로 살면서 예수 믿으라 하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 사람 말을.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의를 더하거나 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렇게 살아? 그런 말 듣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욕을 안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욕을 안 먹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런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아요. 다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준다고 그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었어요. 그건 기본적인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너의 전하는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겠냐, 너의 삶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효율적으로 너의 될 수 있으면 욕 먹지 마. 그런 이야기예요. 예. 자, 세 번째로 교회다운 교회는 진리를 따라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모두가 약점이 있고 실수를 하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죄가 드러났을 때는 숨기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라는 증거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겁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죄 안 짓는 것보다. 그러나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있고 성령이 있으면 하게 됩니다.
누가 해! 그래서 막 그 권위에 눌려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화를 돋구는 제일 좋은 방법이 핑계에 변명에 남탓까지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막 되죠. 그래서 사실은 완벽한 삶이 아닌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며 그것이 기독교의 진짜 가치입니다. 완벽한 삶, 그걸 원하는 건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때가 좀 벗겨져야 돼요. 아직까지도 안 벗겨진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정말 저 사람이 과연 해낼 수 있는 것인가? 예? 그게 세상의 때가 좀 벗겨져야 되는데 그게 세상의 때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괴롭고 그 사람도 괴롭고 그리고 자기도 속여가요. 나는 죄가 없어. 왜? 완벽한 사람이니까. 옆에서 보면 웃어요. 그렇죠? 세상의 때가 좀 벗겨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언제든지 실수할,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는 자임을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언제든지 사과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할 때도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게 진짜 기독교의 가치라니까요. 그게. 근데 그거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그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다운 성도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또 인정하는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좀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12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이 아니에요. 예. 자, 그 13절 보세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12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예. 제자는 12이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지난주 배운 말씀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많은 자를 고치시고 거기를 떠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또 예수님을 따른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였어요? 병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치셨다 그러죠. 그들이 다 뭐예요? 제자. 네. 그들이 다 제자란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좀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12를 택하셨는지.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13절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어떻게 해요? 사도라 칭하셨으니. 이 사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사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스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보내신 자,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왜냐면 아포스텔로 라까지 하면 이게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보내다. 거기서 이제 명사형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낸 자,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신 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왜 세운 거예요? 보내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할 것은 12명의 숫자는요, 이 상징적인 숫자이지 사도는 12명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는 12명이 아닙니다. 삐 틀렸어요. 사도는 많습니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자,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그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요 말씀을 잘 보세요.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이렇게 나오죠. 두 사도. 자, 3절 두 사도가 나오죠. 4절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요 두 사도가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만 사도가 아니라 누구요? 바나바도 사울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다 사도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사도는 12명이다. 틀린 말이에요.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건. 자, 그래서 재밌는 거는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1장에 보면 굳이 12를 채우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요, 12사도는 교회의 대표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 말씀을 할 때 마띠아를 뽑을 때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12를 세우셨는데 이 가룟 유다가 하나가 빠져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12를 채워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그 12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세우는 거거든요. 12를. 그러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뒤에 가면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라고 부를 거면서 그럼 14인가요? 그게 아니라 왜 12를 세우냐면 여러분들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파가 몇 개예요? 12지파죠. 그죠? 근데 그들을 뭐라 그래요? 표면적 유대인이라 그럽니다. 육적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 표면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12지파인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들은 신약의 진짜 이스라엘, 교회, 진짜 이스라엘, 진짜 이면적 유대인을 모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가 나타냈다는 거예요. 진짜 12지파가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셔서 그들을 마치 교회, 지파의 한 지파가 뭐 루벤 지파, 뭐 시몬, 레위 막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런 지파들처럼 그렇게 12지파로 이렇게 재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똑같이 따라한 게 누구예요? 똑같이 따라한 게 신천지. 그래서 서울 지역은 뭐예요? 요한 지파. 그래서 뭐 제가 대구에 있을 때는 대구는 다데오 지파 뭐 이래요. 여기가 대구 경북 지역은. 그게요. 요만큼 성경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타났대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나는 무슨 지파인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그냥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타났다. 진짜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편을 해주죠. 거기 보면 뭐라 그러면 여럿이라고 하지 않고 자손, 하나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의 자손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진짜 이스라엘,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12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도라는 직분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정말 이 사도라는 직분이 그 시대 사람들, 그 시대, 옛날에 초대교회 시대에만 존재하던 특수한 직분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알기 위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성경은요,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불렀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있는데 뭐예요?
이리 와! 불렀어요. 네, 불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한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증거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마세요. 기적은 이단들에게도 사이비들에게도 나타납니다. 좀 기적 좀 쫓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게 기적입니다. 그건 금요일 설교도 들어보셔요. 거기 보면 나오지만 전도를 해보시면 아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다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알아 이래요. 진짜 아느냐? 몰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만큼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이렇게밖에 몰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고 설명해줘도 뭔 말인지 몰라요. 못 알아듣는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를 열어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기적.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시면 왜 못 알아들을까? 왜 못 알아듣지? 아니, 근데 난 어떻게 알아들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불러서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하냐면 보내셔요. 불러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후에 뭐 하시냐면 보내셔요. 뭐하러? 복음 전하러. 근데 불렀는데 오긴 왔는데 가라 그러니까 가질 않아. 안 간다는 게 뭐냐면 복음을 안 전해요. 사도적 직분을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직분은 그 옛날에 AD 1세기경에 그 12명에게만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고 믿고 구원에 이른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사도적 직분.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도적 직분입니다. 그러면 사도적 직분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자, 복음서의 기록과 사도행전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나요. 한번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이유를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12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모으셔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는 이런 거를 하려고 보내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때가 뭐냐? 언제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해요? 표적으로밖에 나타낼 수 없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표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자신의 임무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뭐 이런 거 표적을 행하는 자로 사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행전에 넘어왔더니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적 직분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다는 건 또 뭐예요? 보셨어요? 증인이라는 건 보고 들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한 걸 여러분들이 보셨냐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믿죠. 그리고 그걸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증거함으로써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죽음을 죽고, 그죠? 그들도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도적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증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순서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뭐 산상수훈이라고 안 그러고 뭐 평지수훈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평지 설교가 나와요. 우리 다음 주부터 그거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면 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기독교 교리 중에 뭐 중생이 어쩌고 뭐 믿음의 순서, 구원의 순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제일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 믿었어요. 구원에 이르렀어요.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원은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가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삐 보내심이에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화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성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내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보내셔서 전하게 하는 거. 이게 우리 삶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일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뭐예요? 부름을 받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고 내 구원을 확인하죠. 내가 죄인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절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고. 오늘날 기독교가 상실한 것, 성도들이 상실한 것은 도덕적 삶도 아니고 윤리적인 삶도 아닙니다. 그건 초점이 완전히 잘못 나간 거고, 그 입에서 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복음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부도덕함과 비윤리적인 삶과 비상식적인 삶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그런 미움과 비판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교회는 복음 때문에 욕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옛날엔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있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옛날엔 있었다니까요. 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며. 죄인들도 구원받는다며. 옛날엔 있었어요. 요즘엔 해요? 안 해요. 왜요? 말을 안 하니까 알게. 말을 해야 알지. 뭐 이미지 전도. 아이고. 좋은 이미지 주면 온다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니 엉뚱한 걸로 욕먹고. 누가복음 11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선지자와 사도가 뭐 목사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여러분들 우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잘 설명을 하면
택하신 자는 그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고 보통의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말로 받고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고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를 하느냐? 제가 단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만약입니다. 만약에 이순신이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예? 이순신이 왜? 근데 만약에 이완용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으세요? 예? 그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진짜 막 되게 싫어. 근데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실 건데? 아, 복 받았네. 뭐 그럴 것 같으세요?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천국 보내겠냐? 안 그럴 것 같냐고.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아, 저 사람도 천국 가겠네. 저 사람도 천국 가겠네. 그게 조롱과 비난과 핍박과 박해라니까요. 그런데 그거 받아보셨냐고. 에? 행위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며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거라며요. 예, 교회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그것 때문에 욕해야 되는 거예요. 너네 교회는 왜 그렇게 비상식적이냐? 이런 걸로 욕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뭘 그래?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죄 지어도 천국 간다며? 이런 걸로 욕먹어야 되는데, 그걸로 욕을 안 해.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비방당하고 복음 때문에 박해받지 않는다는 것이 교회다움을 상실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흘려보내고 그리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보면요, 너무 당연한 거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무 당연한 걸 안 했을 때는 굉장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심장이라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안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죠? 심장이라는 건 그때부터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뜁니다. 얘는 쉬지도 않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뜁니다. 그런데 당연한 거죠. 당연해요. 당연한데 어느 날 얘가 안 뛰네? 그럼 어떻게 해요? 초비상이죠. 초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러냐, 이거. 하여튼 막 이런 거 막 하고. 그러죠. 숨 쉬는 거 어떻게 해요? 당연한 거죠. 딱 엄마 뱃속에 나와가지고 탯줄 끊으면서부터 이제 호흡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데 사람이요, 큰 충격에 받거나 아니면 막 엄청나게 어떤 일에 막 몰입을 하면 숨을 안 쉽니다. 예.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야, 숨 쉬어라, 뭐 이러죠. 예. 성도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당연해서 멈추면 안 되는 거. 그래서요, 여러분들 서신서를 한번 잘 보시면 전도해라 이런 말이요,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이게 잘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순절,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죠. 그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래서 유월절에 왔다가 또 오순절까지 보통은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뭐 집 가까운 사람들은 왔다 갔겠죠. 유월절 끝나고 갔다가 이제 다시 오순절로. 어쨌든 유대인들 성령이 임했을 때 오순절 때죠. 오순절에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안 흩어졌어요?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계속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흩으셔요. 근데 잘 보시면은 재밌는 게, 자, 이 바울이죠. 예수 믿기 전에 이 사울이 뭐예요? 이거 공문 받아 가지고 교회를 예수 믿는 잡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미 다메섹에까지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거기에. 그러면은 그 짧은 순간에 뭐가 일어났냐면, 교회들이 흩어진 곳곳에서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4절에 나오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당연했어요. 너무너무 당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신서 같은데 뭐 이런 데 보면 전도해라 이런 말들이 안 나와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오진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죠? 어떤 사람은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고, 어떤 사람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 그러면 냄새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라는 것이, 야, 이제 냄새 좀 풍겨야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막 냄새가 막 푹 나가고, 이제는 좀 숨겨야지 한다고 안 나냐고요. 예? 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나잖아요. 그 정도로 당연한 거라니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호흡을 안 해, 지금. 숨을 안 쉬고 있다고요. 그래서 숨 쉬라고 계속 해. 숨구멍이 막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안 뛰네, 심장을 가졌는데. 여러분들, 너무 당연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너무 당연해서. 근데 그 당연한 거를 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어요. 숨 쉬셔야 돼요. 심장이 뛰셔야 된다고. 심장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막 흉부 압박이라고 그러죠. 막 인공호흡 막 하죠. 왜요? 뛰라고. 하나님이 지금 인공호흡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안 뛰냐고. 왜 숨을 안 쉬냐고. 왜 복음이 멈춰 있고 왜 흘러가질 않냐고.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복음 때문에 욕도 먹어보고요. 복음 때문에 조롱도 받아보고요. 또 나는 저 사람들은 들어도 믿지 못하는 이 복음을 나는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는가.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구나. 그런 것도 한 번씩 경험해 보시고 정말로 호흡이 살아나고 심장이 다시 뛰는 그런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숨쉬고 있는 성도입니까? 나는 숨쉬지 않는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는 숨쉬는 교회입니까? 숨쉬지 않는 교회입니까? 당연한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금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내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다시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정말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증언하는 그 사도적 직분,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